오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부활이 주는 축복, 부활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단군일에 우리나라에서요 희대 사기극으로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조이팔 사기극이죠. 2004년 10월부터 약 4년간 의료기 임대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요 무려 5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액만 3조 5천억, 경찰, 검찰에까지 로비끈이 연결돼서 정말 온 국민을 사기쳤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속인 이 희대의 사기극이 있습니다. 요시다 유유토라는 일본인이 일제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해서요 사죄비를 1986년에 국립 망향의 동산에 우리나라에 세웠습니다. 그가 1980년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1943년부터 3년 동안 950여 명의 여성을 폭행했고 위안부 활동을 위해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요 이것이 진짜 이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16차례나 특별 방영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가 1943년부터 3년간 이런 일을 제주도에서 했다라고 하면서 책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나의 전쟁의 범죄,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와 또 일본의 이 방송이 언론들이요 실제 제주도를 취재해 본 결과 이 사람의 증언이 모두 거짓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주도엔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작년 그 요시다 유유토라는 자의 아들이 우리나라 이 망향의 동산에 있었던 이 사죄비를 없애고 그냥 단순히 위령비 정도로 대체한 것이 기사가 떴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민족의 아픔을 돈벌이로 이용했던 이 사기극입니다. 엄청난 우리나라 국민과 일본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죠. 물론 일제 강점징용과 위안부를 그것이 거짓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이용했던 사기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이라면 대국민 사극 정도가 아니라 6,000년 역사의 이 최장 기간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면 아주 조직적으로 세상을 도탄에 빠뜨릴 만한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의 믿음도 가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고 우리가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모두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된다라고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몽땅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되는 거고 도둑놈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전했는데 그것이 모조리 거짓이기 때문이지요. 또 가족과 이웃들에게 있지도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이 아까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모든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요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는 사이비 종교로 전락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조금 더 주무실 수 있지만 잠도 줄이면서 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매 주일만 되면 시간을 구별해서 교회에 갑니다.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그룹 모임도 참여합니다. 쓸 것 안 쓰고 볼 것 안 보고 갈 때 안 가고 모든 유혹들을 뿌리치며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켰는데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모두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하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부활을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약 한 수치적으로 515명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등장하지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500의 형제들, 그 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자신 바울을 통해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부터 19절에 이를 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희대의 사극이 아니라 왜 진짜고 왜 사실인지를 역설적으로 그는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주장한 논리가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전도 행위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으로 행하는 이 전도의 삶이 헛것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먼저 그동안 이 전했던 모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복음 전파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2절에서 가룟 유다 다음으로 한 사람 마띠아라는 이 제자를 세울 때 기준이 무엇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2절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저자 누가 역시 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았고 또 그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서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방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여러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그는요 세웠던 것이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알지요. 그토록 수고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복음을 전하는 너희의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은 참이다라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쉬지 않고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부활이 사실인가? 이 바울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진짜이기 때문이죠. 17절 하반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지금까지 아직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참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부활하심을 증거했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또한 매맞고 순교받는 그들의 삶이 무의미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들의 삶이
거짓이 아닌 참으로서 자기의 삶을 복음을 위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복음의 확실한 자, 복음의 확실히,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실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보상 없이 그들이 헌신했던 삶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삶도 천국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고난도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잠시 잠깐의 고난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사실인가? 그것은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을 포함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 고난에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들도 다 거짓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망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드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인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진짜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만약에 불행한 인생이었다면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는요 새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행복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믿음도 복음도 전함을 다 헛된 인생일 것입니다. 최대의 인생, 사기극을 받은 인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자다, 불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해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